살기 위해서 뭐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렇죠? 노아 지사오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자, 다시 한번 우리 19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생명을 택하고. 택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청종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의지하라. 할렐루야. 참, 생명을 택했다면 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 이거 먹을게. 나 이거 먹을게. 메뉴가 있어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선택해봐. 나 짜장면 먹을게. 그럼 선택만 하고 땡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구나. 먹는 거야. 그 다음에는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있으면 선택했다면 메뉴가 나오면 먹어야지. 할렐루야. 먹어야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자,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와 네 자손이 살기에 생명을 택해라. 그럼 택했다면 어때요? 선택이라는 것은 거기 따르는 행동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행동을 20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라. 사랑해요. 주님 저 사랑하는데요. 그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사랑한다는 증거가 주일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옛날 개혁성경에는 가지고 지키는 자라 그러는데 개혁개정으로 바뀌면서 가진다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생명을 선택했어요. 그럼 선택했다는 얘기는 그 결과로 뭐 하라는 얘기죠? 너 선택했냐? 근데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택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어때요? 그분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얼마큼 사랑했어요? 소위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도장 꽉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얼마큼 사랑했는데요. 얼마큼 사랑했는데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처럼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아버지 사랑이 뭔지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셨어. 그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의 증거, 확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사랑을 엄청 입은 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 마땅하다, 2. 당연하다. 1번, 2번 두 개가 다 답이죠.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땅하고 당연해.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첫째 사랑하고 사랑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를 사랑해. 그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면 그걸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들어주고 싶어. 그래 말만 해. 내가 뭐 해줄까? 우리 그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지. 능력만 있어봐. 뭐 다 해주고 싶잖아요. 능력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잖아. 그래 내 새끼 뭐 해줄까?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향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리고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 근데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네. 예. 맨날 뺀질거려. 뺀질거리를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러고 나는 우리 아버지 없어. 우리 엄마도 없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속상하게 했죠. 야 이놈아 네 애비 여기 살아있잖아. 당신 우리 아버지 아니 막 이래봐. 그럼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사람의 앞길 사람은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니까 막 연초에 되면 뭐 토정비기를 본다고 그러지 점쟁이 쳐다니지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궁금하니까 달력에 또 뭐야 손 있는 날 없는 날 이거 나온 달력도 있더구만. 그래가지고 어때? 손 있는 날이 없는 날이 하면서 손이라면 손님이란 말이죠. 손님이란 건 귀신이 어때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손 없는 나를 선택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손 없는 날 선택 이사도 가고 막 이래야 돼.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의 연약함. 자, 그래서 생명을 선택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둘째,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 듣는다. 셋째, 의지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인간은 참 앞길이 궁금해. 앞길이 궁금해. 근데 이 궁금한 앞길인데 이 앞길이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 네 앞에 있거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왜 저주길을 내버려뒀어요? 저주길을 놔두고요. 그냥 생명의 길만, 그냥 축복의 길만 딱 깔아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때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축복의 길만 주지 아니하시고 저주의 길도 있대네. 사망의 길도 있대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생명의 길만 있으면 그 길로 곧장 갈 것 같잖아요. 축복의 길만 있으면 그 길로 곧장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그래. 인간은 뭔가 잘 되어지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능력이 그런 줄 알고 막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신명기서는 뭐예요? 신명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유언과도 같이 남긴 성경이 이 신명기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유언을 남겼어? 얘들아, 난 요단강 못 건너가거든. 나는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근데 니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근데 말이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한 내용이 신명기서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뭔가 하나님 엄청나게 복을 주신다. 근데 복 딱 주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거 내 능력이지. 요런 말이 있어요. 요런 말이 8장으로 넘어가. 8장 앞으로 쭉 넘겨서 8장. 신명기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신명기 8장 넘어가 보세요. (17절) 말씀 보니까 8장 17절.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엄청 복을 주셔가지고 막 재물을 얻었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었지. 이런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러니까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데 하나님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다 실컷 주면 인간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거 내 능력이지 이런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래 네 능력이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죠. 잊어먹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능력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했어요?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과연 현재의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미래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앞날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자가 간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굳이 그거 알려고 하지 말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다 보면 축복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려고 그래. 미리 막 대답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의 앞날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그러면 뭘 알면 돼요? 그 말씀을 알면 되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왜? 사람들의 앞날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되지? 라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지라는 것을 알려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알고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는 얘기죠. 말씀 믿고 사는 것이다. 자, 이 천국 내비게이션 저 도표를 보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는 건데, 자,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 부분. 여기 부분이요.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지으셨어요. 물질 세계의 가장 낮은 흙과 영적 세계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숨결로 이렇게 영혼과 육체를 만드셨죠. 그랬는데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법을 어겨서 죄가 들어왔죠.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죠. 죄는 형벌이 있어. 그 형벌이 죽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더라. 영적인 죽음, 물리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세 종류 죽음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죽음은 따라 하세요. 죽음은 분리. 예, 죽음 분리예요. 분리.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근원과의 분리.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분리. 할렐루야. 이게 죽음이라는 분리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처럼 세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기회. 예.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에는 세 종류의 생애가 있다고 그랬죠. 엄마 뱃속 280일 동안의 태생. 그 다음에 어때? 우리 이 땅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생.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인 영생. 이 세 종류의 생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니까 일생이잖아요. 일생. 근데 일생의 날들 동안에 오늘 읽어본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에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에. 일생 동안에. 그래서 이 일생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얘기죠. 자, 우리는 여러분 미리 앞날을 막 내다보고 싶어가지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막 사주팔자 보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알려고 해야 되지. 그치 점쟁이 무당 찾아다니면서 사주팔자 보면서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말씀을 알려고 하면 말씀 속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다 저기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가? 첫째, 어두운 인생의 등불과 빛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등불과 빛이에요. 빛. 깜깜한데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어두운 인생의 등불과 빛 같음.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깜깜해.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 깜깜하고 막막할 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의 빛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 다들 암송하죠? 시편 119편 105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 그러니까 어두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깜깜해. 잘 몰라.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말씀을 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등불처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내하는 인생의 길이에요. 길.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인생 그 길은 길인데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살아나는 길이요. 그러니까 길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과 진리요 생명 서로 마치 삼위일체처럼 다 연관이 있어요. 뭐가 진리냐? 생명에 이르는 진리. 그러니까 다 길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뭐야?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 말씀하고 있죠. 그 요한복음에서는 어때? 나는 뭐뭐다. 7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내하는 인생의 길이다라는 얘기. 인생의 길. 나 갈 길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르겠어. 길 잊어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생의 길, 말씀이 인생의 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돼. 여러분 열왕기하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예후라는 사람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예후는요
자,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왕이 아합왕. 아합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데려다가 마누라를 삼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 어른들 말씀처럼 여자가 잘 돌아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가 아합의 마누라 들어오니까 세상에 북쪽 이스라엘만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마저도 망하게 하려고 아합왕의 딸내미가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내미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를 저 남쪽 왕에게 이렇게 며느리로 보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북쪽 이세벨에 있었던 악한 영향이 남쪽 유다까지만 흘러가는 거죠. 이처럼 잘못된 삶을 살았던 아합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마디 하면 이 아합의 길은 저주의 길이에요.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어때? 심판 나시기로 작정하시고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써먹냐면 저 예후를 써먹어. 예후를. 야 예후야, 예 하나님, 너는 말이야 저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내가 쓸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예후에게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예후에게 복을 주셨냐면 약속했냐면 4대 동안 이스라엘을 왕위에 있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 예후가 4대 동안 왕을 살아먹어요. 저기 왕이 지금 5명 나와 있죠. 한 칸 넘어갈 때마다 1대예요. 1대. 그러니까 1대면 왕이 2명이요 2대면 왕이 3명. 그죠? 4대면 3대면 4명. 4대니까 왕이 5명인 거예요. 왕이 5명. 그러면 저 예후부터 여호와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가 몇 년이냐면 약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5대, 그러니까 4대의 100년 동안에 왕이 있도록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를 심판하면서 왜? 완전 이세벨 때문에 북쪽이 우상숭배의 소굴로 바뀌었어요.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상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게 그런 거거든요.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경험하고 있어요.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으면, 국회의원 한 사람 잘못 뽑으면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뭡니까? 총선 잘해야 돼. 정말 우리 이 땅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있다 그래요. 좀 전에 우리가 읽어본 말씀뿐만 아니라 11장 2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언제?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 두었대. 야, 너 내년부터 복과 저주 너희 앞에 둘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 야, 다음 주부터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둘게. 이러지 않으셨어. 야, 내일부터 둘게.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이요.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죠. 신앙생활은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미루면 안 돼. 아, 목사님 내년부터 잘할게요. 아니, 내년이 자기 시간이었지 어떻게 알아? 오늘 밤에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 우리는 다 죽는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의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 잠깐 나오셨던 그 선교사님 노부부 나오셨었는데 목사님이랑 편찮으셔가지고 잠깐 편찮으셨는데 어떻게 돼요? 오래 살 줄 아는데 금방부터 데려가시대. 이렇게 금방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밤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해요. 복과 저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래. 너 뭔 선택할래? 여러분, 물어봅시다. 복과 저주가 있어. 그럼 뭐 선택해야 돼요? 물어보는 말 아니겠어요?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뭐 선택해야 돼요? 당근 아니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복과 저주가 있는데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명 선택 안 해드리는 거지. 복을 선택을 안 하더래요. 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확인해 보자는 얘기죠. 여러분, 저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네.
그럼 저주기를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대. 그럼 어떤 사람이 사망의 길을 걷는가? 첫째, 따라서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저주기를 가는 겁니다. 믿다가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단, 사이비, 이거 다 빠진 사람들은 믿다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에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이 저주를 받는데, 마음. 여러분, 세상의 법은 어때요? 행위의 법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부터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긴 해. 근데 억지로 하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 안 기뻐하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할 거면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주의 길을 걷는 사람은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게 저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대. 그러니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이단 사이비들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빠진 이유는 왜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서 그렇다는 얘기죠. 왜 그런 믿음에서 떠났는가?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혼미해 가지고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망을 선택한 겁니다. 축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주를 선택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더하여 믿는 자들. 우리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 막 이렇게 부르다 보면 하나님 걸리겠지. 이렇게 하면 그런 우스갯소리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더하여 믿는 자들은 결국 저주의 길을 걷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올리 지저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외에 보태기, 더하기. 예. 여러분, 우리가 이단 사이비라고는 하지 않지만 캐톨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보태기, 더하기, 더불어 믿는 거죠. 이거 자체도 저주의 길을 걷는 거라고 신명기 27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장세기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들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기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말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믿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뭐예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건 제사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제사 지내는 것은 결국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 섬기는 자는 결국 뭐예요? 저주의 길을 간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말씀에 뭐한 자? 불순종하는 성도들. 야,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불순종 많이 하죠. 이건 뭐예요? 생명길, 축복길이 아니고 저주길로 갈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다라는 얘기죠.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보니까 자,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예. 근데 왜 불순종한다고요? 속아서 그래. 속아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근데 누가 속입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 뭐라고 그래요? 저 선악 알게 한다면 열면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너희도 안 죽어. 이게 속이잖아요. 근데 속이는 소리에 넘어가죠. 속아 넘어가. 근데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 사망이 왔죠. 자,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들. 자,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들 참된 축복이 뭐냐? 가장 큰 축복은 자신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는 게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떼복을 받고 막 많이 막 돈을 많이 벌고
이게 복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축복은 내가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장 29절 읽어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걷는 건데,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축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해서 어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청종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니,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나요? 청종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분을 의지하나요? 아쉬울 때만 의지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런 청종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일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저도 예수 믿고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 믿고 받은 복이 가장 보이지 않는 복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복은 내가 구원받은 복이잖아요. 내 이름이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보이는 거,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느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이더라고. 평안함. 그 대학교 저 시골에서 서울까지 유학 가가지고 대학 생활하는데 왜 그렇게 외롭고 곤고하고 허하고 그러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배려벌 직거를 다 했던 그런 대학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정릉일동에 있는 자그마한 예배당을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네. 이야, 하나님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던지 내 멍 뚫린 가슴이 꽉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가 보다. 그때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가만히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내 마음이 평안함이 평안함.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다는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잖아. 샬롬.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평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선택한 자 주신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은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저 영혼은 천국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개떡같이 살다가 천국 가서 잘 살겠지? 이게 아니요. 연결이 돼 있다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저 천국에서 큰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과 영광을 얻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 하나님 어때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 야 세상에서 부자 되게 만들어서 이러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뭐에 부유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그래. 믿음이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부유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현상이 나타나.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이 나와요. 많이 있다고 해서 기가 빡빡 살고 가진 거 없다고 기가 팍 죽고, 이게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힘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힘있게 사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이 땅의 땡이 아니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또 다른 복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죠.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이 땅에서 내가 오늘 축복된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저런 복을 주신대요. 근데 내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더라. 주님을 사랑하더라. 두 번째,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더라. 세 번째, 그분을 의지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했는가 사망의 길을 선택했는가 알 수 있을까? 있을까요? 있죠.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첫 번째 진단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때? 주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또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할렐루야, 복 받았네. 하나님 축복 말씀 나한테 주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내가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걸 이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의 길을 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을?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